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1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이제 한 중간쯤에 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11장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1장에 고난이 있고 또 죽음과 또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까지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잘 함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말씀을 먹으라 하는 그 내용에 이어서 또 한 번 요한 사도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하는 말씀이 2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성전을 측량하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기 이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요한 사도는 지금 이제 하늘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듣고 이제 환상으로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냥 듣고 이렇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 요한 사도에게 뭔가를 직접 행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어제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오늘은 직접 무엇인가를 측량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나 또 깊이를 어디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말씀이 귀하다. 그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네가 직접 가져다가 네가 먹어봐라. 그랬더니 먹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맛을 실제적으로 느끼죠. 천사가 입에는 꿀맛 같고 네 배에는 쓴맛이 날 거다. 이거는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먹어봤더니 그 말씀대로 이게 정말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냥 어떤 계시의 말씀으로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지만 직접 갈대를 주면서 측량 도구겠죠. 네가 직접 측량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직접 행함으로써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경험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 직접 주면서 네가 일어나서 한번 측량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측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구역을 재는 일인데
그 재는 곳을 보면 이 측량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 그 사람을 측량하라는 말은 그 지역을 구분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측량은 실제적으로 어떤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공간을 측량을 통해서 구별하는, 구분짓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제 구분이 되죠. 성도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 제단과 성전은 측량을 해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여기서 이방인들은 이제 불신자들인데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거기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42달은 이제 3년 반, 밑에 3절에 보면은 1260일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 같은 날인데 이 42달은 실제적인 어떤 숫자적인 날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받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요.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에게 측량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지역이 완전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있는 예배하는 그곳과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인데,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은 구분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서 이제 허락이 되고 허용이 된 거죠. 42달 동안 그곳이 이제 고난을 받고 더 심하게 짓밟힘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장차 일어날 큰 재앙의 시간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성전 바깥마당은 짓밟힘을 당하지만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측량을 통해서 구분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42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 내용들이 3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두 증인이 나타나서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60일은 위에 있는 42달과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지금 성도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금 성전 바깥마당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보호만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있는 이제 두 증인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걸 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교회와 성도들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4절 때문인데, 그들은 두 증인을 이야기하죠.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니까 두 증인을 누구의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감람나무, 촛대를 비유를 하죠. 근데 여러분, 촛대는 이미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까?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그래서 7 촛대가 나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증인,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촛대, 이걸 전부 다 교회와 성도들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성도들이 측량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시간인데, 동시에 한쪽은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증인이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굵은 베옷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슬픔, 회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두 증인이 전해야 될 메시지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의 메시지겠죠. 그것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겠죠. 우리가 어제도 배에는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해야 하는 일, 저는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또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야 하는 일, 그 일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두 증인에게 맡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핍박과 고난이 가득해도 절대 사명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촛대처럼 불을 밝혀야 하고, 이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상징하는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에 두지 않고 보호하시고 있는 내용이 또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하는 날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한 능력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여기 지금 42달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7절 이하는 읽지는 않았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생기를 얻어서 부활하는 장면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먹으라고 하면 먹어봐야 그 맛의 진짜 의미와 깊이를 알 수가 있고요. 야, 너 측량 한번 해봐. 그러면 일어나서 갈대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 측량을 실제로 해봐야 이곳이 어떤 곳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제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듣는 말씀으로 끝내서는 물론 은혜가 되지만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묵상하고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삶에서 좀 그대로 실천해보는 그런 결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먼저 소망해 봅니다. 먹어봐야 하고 직접 일어서서 측량도 해봐야 하고 부딪혀 보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또 수요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제 산상순을 계속하고 있는데, 산상순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살아보면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요한 사도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좀 먼저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전히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마지막 사명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사명도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 지키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택한 백성은 또 부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권세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큰 권세가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힘입어서 또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도 경험하셔서 오늘도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금은 어려운 말씀들, 환상과 또 계시의 말씀들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큼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요한 사도에게 갈대를 가지고 직접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도록, 그곳을 측량하여서 구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머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그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또 그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다 같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불규칙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에 있을 수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계속되고 있사오니 잘 준비되게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